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일찍 하죠. 보통 셋째 주에 부활절을 하는데, 부활절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요. 이 만월과 상관이 있습니다. 달의 만월을 따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일정하지 않아요. 계절을 따라서. 이 성경의 유대력은 우리가 말하는 음력절입니다. 우리가 태양력을 쓰지 않아요. 교회는 월력을 씁니다. 월력. 우리가 왜 이게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예, 유대력은 정확히 말하면 월력입니다. 태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력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절기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놀랄만한 역사가 많아요. 요즘도 엄청나게 놀랄만한 새로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나 이런데 얼마나 전쟁이 심해요. 한동안은 러시아와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시끄럽더니 이제는 또 이란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역사란 말이에요. 이란 땅에 지금 여러분 제일 큰 어려움이 물이에요. 물을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물이 제일 큰 문제예요. 먹는 것 중에서 물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다 오염이 돼요. 오염이 물에다가 막 독을 풀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물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수돗물을 못 먹어요. 수돗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강물을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학교마다 우물이 파져 있어요. 학교 안에.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있는 우물 비상급수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동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을 먹게 합니다. 학교마다 다 있어요. 그것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어디나. 다 그것을 이 전쟁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 나면 그런 게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역사, 세상에 이런 혼란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복 전쟁도 많고 뭐 얼마나 알고 보면 지금의 이 이란의 역사도 이 전쟁도 알고 보면 뭐예요? 정복 전쟁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위한 이 정복 전쟁을 하느냐? 자원을 위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평화는 그 가정된 이야기고요. 알고 보면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복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나름대로 처세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처세를 잘 해서 그래도 석유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고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이 어려운 때에 그런 루트가 잘 안정되게 있다는 것 지금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감사하게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를 요새 몰래 많이 팔아먹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알고 보면 전쟁을 통해서 나라는 오히려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불안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 보면 알고 보면 알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고난 중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 부활이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역사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대대 이어서 생명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고 부활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는 가장 위대한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을 그냥 승리의 날로 기억하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과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찬양을 쭉 듣는데 부활의 호흡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찬양이 막 나와요. 참 늘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던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인데 아침에 들으니까 오늘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내가 부활의 호흡을 하는가? 여러분 부활의 호흡이 있습니까? 내가 부활의 호흡을 한다. 부활의 생명은 아무 상태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예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활을 말하지만은 한 사람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없이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부활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오늘 본문의 물두멍과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람이 생각해 보지만은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느냐?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그 정결 예식이 바로 물두멍에서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씻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 제단에 가까이 할 때마다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라. 자, 그런데 거기에 부제가 뭐라고 달려있냐면 만약에 그들이 씻지 아니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는가 했지만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갔을 때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아무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격에 맞추어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요번에 어제 뉴스를 잘 보니까요. 그 프랑스 대통령이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게 뭐 이런 분들을 초대했는데 거기에 뭐 유명한 그 삼성가의 그 딸을 뭐 초빙했어요 보니까. 근데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목걸이를 안 하는데 굉장히 뭐 그 진주 목걸이를 막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막 그걸 막 초점을 막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거 목걸이를 했으면 어떠고 안 했으면 어떤가 그게 뭐 초점인가 하지만은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프랑스에서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를 창조하고 그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상업화하고 전 세계에 팔아먹고 진주 목걸이를 통해서 브랜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프랑스가 진주 목걸이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된 사람이 진주 목걸이를 해서 그 격에 맞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격에 맞춘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 격이 안 맞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법궤를 마체다 싣고 가요. 마체다. 근데 싣고 가다가
이게 소가 이렇게 하고 이 벗개가 넘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을 보고 누가 달려가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가서 얼른 벗개를 탁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했는데 즉사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당연한 것 같아. 그런데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누구나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것이 인간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격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격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은 무엇이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뭐라고 말하느냐?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온전한 상태로 나가야 돼요. 온전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격에 맞춘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자가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바로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으면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물두멍에 관한 성경을 계속 수없이 읽었는데 예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물두멍이 번제단 다음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서 번제를 막 드리다 보니까 손이 시커매지고 발이 시커매지고 지저분해지었으니까 가서 손을 닦고 얼굴도 닦고 발도 닦고 그렇게 하라고 물두멍이 거기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또 읽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나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거기 와서 손발을 닦고 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날도 반드시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원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또 한 번 끊임없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죄가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 물두멍을 통해서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정결 예식을 거치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죄가 없다? 이것이 거룩함이고 이것이 온전함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씻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기쁨도 이 거룩함 위에서 세워질 때 내가 진짜 성도가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의 승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고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씻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인간의 속에서로부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악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오염되게 한다고요. 또 하나는 밖으로부터 내게 들어와서 나를 악하게 만드는 죄가 있습니다. 산속에 혼자 살면 그 사람의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어도 죄가 생기고요. 내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 사람들로부터 내게 오는 죄악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참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순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기도한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괴롭혀봐요. 나를 괴롭혀봐요.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이 좀 줄어들었을 건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막 엄청나게 돈을 잃어봐요. 돈을 잃어버리고 막 억울하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고 내가 막 망해가고 힘들어 봐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밉겠어요? 내 생활이 무너지고 내가 내 삶이 다 엉망이 되어가는 그 신세가 됐을 때 얼마나 미워요. 그럼 무슨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기친 그놈들은 좀 하나님 벼락 맞아 죽지 않을까요? 차에 치여서 죽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막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시는가요? 사람은 어려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속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내게 죄악이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에 오염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손발을 씻으라 말했습니다. 손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고 발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걸어가면서 만나는 죄악들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가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씻어야 합니다. 그 앞에 씻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나를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그곳에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발을 씻어 정결하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 사람들이 삶의 회개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의미를 따져본다면 이 물두멍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 자신의 회개를 말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두멍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자기 자아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생각을 수정해 나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고 내면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삶의 가치관을 비추어 보고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전환해 가는 것, 이것을 물두멍에서의 손과 발을 씻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예배 전에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 먼저 하실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서 나온 죄악과 밖에서 들어온 죄악들을 가서 내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오시면 막 떠들고 바쁘지 마시고요. 먼저 일하는 거예요. 제가 이슬람 그 사원에 가보면요,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이슬람 사원에 이렇게 가보면 그 문 앞에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나 다 있어요. 다 언제나 물이 나와요. 그것을 뭐 하느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다 씻습니다. 다 씻어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나서 신발을 벗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깨와 어깨를 마주치고 탁탁탁탁 붙어요. 우리는 이 더운 나라에서 왜 이렇게 딱딱 달라붙어 있냐? 에어컨을 틀어주냐 안 틀어줘요. 근데 다 달라붙어 있어. 오늘 생각해, 이 더운데 왜 이렇게 달라붙어 있지?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형제애라는 거예요. 형제애. 우리는 하나다. 달라붙어요.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먼저 씻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않느냐. 자신을 먼저 깊이 마음속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쁠 때는요, 기도를 쉬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억울하고 나쁘고 화가 날 때는요, 차라리 기도를 쉬는 게 나아요. 진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불같은 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는요, 기도가 바르지 않아요. 기도가 나빠진다고요. 그럴 때는 쉬는 게 나아요. 나쁜 상태에서 나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나 자신을 그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씻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 내가 말씀 앞에 섰다고 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우리가 물두멍의 그 안이 거울처럼 반짝이서 내 얼굴을 본다는 것은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자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보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내 말이 달라져야 되고 내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씻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죄를 방치하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죄로 뒤덮이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회개의 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무엇이냐고 말하면요,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은사들을 말하는 것을 마치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을 던집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회개의 영입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이것이 성령의 영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물두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아를 바꿔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구나 자기를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지금 죽어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실제 삶에서 죽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위험한 상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씻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씻음은 바로 말씀의 씻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씻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씻고 나의 생각을 씻고 나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패스하면 안 돼. 저 누가 들어야 될 말씀 같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씻는 거예요. 물두멍의 거울처럼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두 번째 씻음은 바로 회개의 씻음입니다. 회개의 씻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병원에 가면요, 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의 의사들의 이 이야기가 그래요.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오진이라고. 거의 다 그런데요. 거의 다. 거의 다 화를 내고 막 아니라고. 그런데요. 안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런 사람이 아주 뭐 거의 다 그렇답니다. 아니라고. 그러고 두 번, 세 번 오고 나서 이제 슬픔에 빠진대요.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래요. 화를 내고 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좌절 단계래요. 좌절해. 놓고 좌절해 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좌절을 넘어서 의사에게 이제 온답니다.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치료를 할 수 있대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치료도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효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 낫는 듯 해도 도로 나중에 망가진다는 거예요. 100%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고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할 때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씻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 그 은혜로 내 안에 그 조명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의 빛을 따라서 여러분이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을 부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물두멍은 자신을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의 자아를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부활절은 십자가를 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씻어가며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후대와 이 시대와 삶이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